엘리사를 통해서 복음 사역의 장자권을 깨달은 뒤부터요, 창세기 오늘 본문 25장에 야곱이 왜 그렇게 장자권에 목을 맸는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29절에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을 다녀와서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그 붉은 거, 그 죽 좀 내게 좀 먹게 해주라. 그러니까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파시오.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장자 명분을 놓고서 장자 명분에 목숨 거는 야곱과 장자 명분에 대해서 별로 의미 없이 생각하는 에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33절에 함께 읽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34절에 야곱에 비해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러라.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에서가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목숨 걸고 갖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포인트를 주면서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이 내용을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동아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들을 때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서 장자 명분을 팥죽으로 사는 야곱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유산 이삭에게 넘어갔고 이삭이 물려준 그 모든 유산은 야곱에게 명분이, 장자 명분이 그곳으로 갔으니까 이제 야곱에게 쏟아지겠구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 33장 9절에 가보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예물로 보냈는데 에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소유는 그냥 너에게 둬. 이게 뭡니까? 에서가 야곱이 보낸 그 재물이 보통 많은 재물이 아니거든요. 그냥 거절할 그 재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물이거든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족하니까 그냥 내게 둬. 이거 나 안 받아도 돼. 그 뭡니까? 족한 은혜가 에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경제적인 유산은 이삭이 물려받았고요. 이삭이 물려받은 그 유산을요, 다 물려받은 아들은 에서였어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 살면서 그냥 자기가 이룬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은 것은 전부 에서가 가지고 갔어요. 이것을 보니까 야곱이 목숨 걸었던
장자권에 목숨 건 이유는 경제적인 유산이 아니었어요. 그 경제적인 유산과 야곱이 목말라 있던 장자권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통상 우리들 문화 속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 명분을 목숨 걸었던 것은 경제적인 어떤 유산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되겠다. 그럼 우리식으로 우리가 해석한 거예요. 그 모든 아브라함, 이삭의 유산이요 전부 에서에게로 갔어요. 야곱은 머슴 살면서 자기가 이루었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목숨 걸었던 장자의 명분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요, 보십시오. 야곱이요, 레아에게서 레위를 낳았죠. 그리고 그 레위에게서 모세가 등장하고 아론이 등장하면서 대제사장의 반열이 야곱의 핏줄을 타고 이어지죠. 그리고 야곱이 레아에게서 유다를 낳죠. 그 유다에서 왕가가 이어지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이것이구나. 그렇게 야곱이 목숨 걸고 갈망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의 복음을 바로 이어받는 내가 장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권이 나중에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스데반, 빌립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복음 사역의 장자권이 장자들의 사역에 의해서 계시록 22장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공동체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복음, 이게 장자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경제적인 어떤 그 재산보다도 훨씬 영광스럽고 영원한 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의 장자권이라는 거죠. 거기에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마 나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독자들이라면은 야곱과 에서의 그 역사적 그 창세기 내용을 쭉 읽어가면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에서와 야곱 중에요, 누가 더 남자다워요? 에서예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성 지수는요, 솔직히 말해서 에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야곱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에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야곱의 행동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야곱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야곱을 붙들고 가시죠. 그 원인이 복음 사역의 장자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함께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함께했죠. 야곱에게도 똑같았어요. 그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의
장자들을요, 혼자 두지 않은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요, 모든 사람들이요, 복음 사역에 정말 장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사야 58장 13, 14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사사로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까지를 절제하면서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지키게 되면 딱 이거예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 이 말이 뭐냐면 복음 사역의 장자로 삼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오늘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코로나 이후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시절에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생각하는 마음도 상당히 흐트러졌어요. 주일을 성수하는 그 한국 교회의 이어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많이 흔들려졌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내 발을 금하여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정말 구별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날은 예배하는 날이다. 이 날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날이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요, 14절에 열매가 뭐냐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다가도, 힘겹게 살다가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요 즐거움이 회복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너희를 높은 곳에 올려줄 거다. 아멘이죠. 그거 올려줄 거다. 사랑의 교회 37년 6, 7개월 동안 목회하면서요, 사랑의 교회에 만나서요 행복해지고요, 가정이 여러 면으로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역사가 사실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은혜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와요. 즐거움도 오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포커스를 두는 면이 뭐냐면 야곱의 기업이 복음 사역의 장자권이에요. 아멘입니까? 복음 사역의 장자권이에요. 저도 항상 마음속에 대계명이 있고 대사명이 있는데요, 대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이게 대사명이거든요. 이 대사명이 한마디로 하면요 복음 사역의 장자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너도 제자가 되고 너를 만난 사람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은 너도 복음 사역의 장자가 되고 너를 통해서 복음 사역의 장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거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너도 복음 사역의 장자, 제자가 되고 또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사역의 장자로 세우면 딱 이게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이 말이 있어요. 보세요. 복음사역의 장자로 살았던 엘리야를 보시고 또 엘리야에 의해서 복음사역의 장자로 세워진 엘리사를 보십시오. 공통점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아멘입니까? 또 그들도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처럼 선지 생도들을 양성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도 그러고 엘리사도 그랬어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런 부탁을 해요. 함께 읽죠.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약속 후부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잖아요. 그 셋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셋이 복음 사역의 장자권이에요. 그 다음에 홍수로 멸망을 할 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방주를 예비하게 하잖아요. 노아가 복음 사역의 장자권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이어받고요. 셈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어받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복음 사역의 장자들에게 있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자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늘 초점을 두는 게 뭐냐면은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주일학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속에 내 계획은요 복음 사역의 장자로 세우는 데 있어요. 장자로 세우는 데. 아마 오늘 우렁차게 사회를 본 노요한 목사님도 아마 10년 후에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저는 걸어 다닐 때 다리를 더 절겠죠.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 10년 뒤에 더 절겠죠. 머리카락 더 빠졌겠죠. 누구시더라 이러겠죠.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아마 노 목사님은 아마 멋진 목회를 하고 있겠죠. 왜요? 다 한 시대는 가고 다 한 시대는 오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부목사님들 12분들이 담임 목회 청빙을 받아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또 그래요. 목사님 진짜 그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잘해.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목소리도 약하고 막 그래서 아유 내가 백 목사님한테 속았다냐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전화를 했어요. 그게 감사 전화 한 통화로 될 일입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그 말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죠. 아멘. 그걸 보면 지금 우리 부목사님 앞길이 보이잖아요. 앞길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드릴 때요. 주일 저녁에 1시간도 아이들에게 그 꼴을 먹이는데 저기 하지 않고 싶어서
오늘 행카 졸업식 할 때 노예할서 뺏지 말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앉으라 그랬어요. 이쪽으로 내 뒤로 앉으라고. 가운 입고 내 뒤로 앉으라고. 여기는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주일 저녁에 저 뒤로 또 가 있잖아요. 뒤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멘을 해가지고 앞에까지 싹 쓸고 오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복음 사역의 장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아멘. 이들이 정치계 요셉처럼 정치계 선교사로 나갈 수 있고요. 이들이 윌버포스처럼 좀 입법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어요. 국회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경제계 선교사로 많이 나가야죠. 복음 사역의 장자들에게는요, 언제나 주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함께해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번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기념 집회에 아들이 와서 설교하는데 꼭 아버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도 아버지가 전하는 거하고 똑같아. 예. 야,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똑같아. 너무너무 멋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 사역의 장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그러거든요. 우리 주변에도요, 생산자들은 교육자들이 주로 생산자로서 사역을 하고요. 모든 교인들은 소비자로 전략한 교회가 우리 주변에요, 거의 80~90%가 돼요. 사역에 참여를 안 시킵니다. 많이 안 시켜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3,000명이 모이고 4,000명이 모여도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요, 다 복음 사역의 장자가 되어야 하고 장자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년부 아이들의 선교지는 초등학교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모두가 다 사역자예요. 그래서 교회직인 나는 교구직이와 지체직이와 CL직이와 주일학교 직위들이 신바람 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멍석 깔아주고 울타리 노릇하고 또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구직위는 지체직위와 CL직위들이 신바람 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지체직위들도 CL직위들이 다운되지 않고 잘 신바람 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멍석 깔아주고 늘 울타리가 되어주며 늘 위로해주고 늘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셀 사역을 할 때 셀은 이제 이렇습니다. 셀은 주 메뉴가 교제입니다.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셀 모임을 모여서 셀지기가 설교를 한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 설교하면 안 돼요. 그냥 주일 한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뭐였는지, 내가 순종하는 게 뭐였는지,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고 응답받은 게 뭔지,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게 뭔지,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절대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설교하면서 회개 그러면서 막 윽박질러도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설교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 내게 오는 셀원들 신바람 나야죠. 아멘이죠. 신바람 나야죠. 우리 교구지기와 지체지기와 셀지기들 이제 앞으로 면밀하게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할 텐데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셀 만나는 사람이 꼭 만나. 함께 셀한 사람들이 꼭 해. 좋습니까? 좋아요? 아니야. 우리는 흩어지면 죽어. 뭉쳐야 살아. 그럴 때 빨리 흩어져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할 때 질리기 전에 흩어져야 돼. 그래서 3년이나 5년이나 언제쯤 해서 셀을 지체 안에서 셀을 완전히 해체해서 재조직을 하는 거예요. 또 교구 안에서라도 한 3년이나 아마 5년 정도 완전, 왜냐하면 계속 신선도 셀이나 지체가 늙어도 안 돼요. 그리고 지체직이 장로님들 보면 내 직업상 말이죠. 직업상 이제 지체를 섬기는데 장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 지체가 주방 봉사를 하는 일도 지체직이 네 분이 그냥 잣대를 잡고 막 하는 것도 좋지만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그 일에 대해서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세워서 일을 완전히 맡기세요. 그리고 맡겼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버려둬야 돼요. 뒤에 쫄쫄 돌아다니면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이러면요 간섭한다 그래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맡겼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버려. 끝나면 결론이 그래요. 나보다 더 잘하네. 분명히 그 결론 나와요. 맡겨놓고 자리였을 것인데 어째 이건요 배려버립니다. 그리고 지체에서 아주 요리사들이 많지요. 그런 지체는요 굉장히 맛 가버릴 수가 있어요. 참기름 더 치지 뭐든지 이렇게밖에 안 쳤다냐 그러고 누구 와서 깨를 더 치지 다 쳐봐요. 개밥 되어버려요. 제발 하지 마세요. 이게 그리고 딱 일을 맡은 사람에게 100% 순종하세요. 그냥 아멘. 그리고 신방하는 일도 그래요. 신방하는 일도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신방팀을 딱 세워서 바뀌어놓으면 돼요. 예. 그러나 참 지체직이로서 셀직이로서 주일학교 직으로서 우리 사랑의 교인들은 그냥 신바람 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복음사역의 장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요 다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 에서 같냐 야곱 같냐? 너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너 경홀히 여기지 않느냐? 너 그거 가치 없게 여기지 않느냐? 야곱을 봐. 복음사역의 장자권에 목숨을 걸잖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약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잖아. 그를 쓰시잖아. 아멘입니까? 나와 여러분 복음사역의 장자들이 되셨어요. 또 다른 장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이 길이 예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니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아멘 그 험한 길 아멘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보려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구원하지 않네.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사역의 장자권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복음사역의 장자로 살기 원합니다. 복음사역의 장자들을 세워내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안으시고 복음사역의 장자로 야곱처럼 복음사역의 장자로 사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 주여, 오 주여, 복음사역의 장자로 살기 원합니다. 복음사역의 장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복음사역의 장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 주여,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복음사역의 장자로 살기 오 주여, 복음사역의 장자, 이 시대의 야곱이 되고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고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잠잡고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잠잡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창자들로 삼아주옵소서. 오 주여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창자들로 삼아주옵소서.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창자들로 세워주시고 주여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창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 주여 오